오늘 붉은 암송아지에 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 10절까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재를 만들어서 부정의 몸을 씻는 그러한 물을 만드는 그러한 영적 재료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된 그러한 배경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이 당을 짓고 아론과 모세에게 대적을 하다가 250명이 갈라져서 땅에 죽고 그리고 또한 불이 임하여 죽어지는 이러한 모습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이 연병을 일으켜서 14,700명이 한순간에 죽어지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죽어졌으면은 그 시체를 어떻든 치워야 되잖아요. 그 시체를 치우는 과정에서 시체를 만지게 되고 접하게 되어지면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시체를 접한 사람은 부정하여 졌느니라 라는 그 말씀과 연결된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벌 때문에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몸이 부정하게 된 그들의 부정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해결책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재로 만드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라. 이것은 온전하고 흠이 없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 붉은 암송아지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 3절에 너는 그것을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진영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라는 이 말씀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짐승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짐승의 육체를 영문 밖에서 불살라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19장 3절에 있는 말씀과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바깥으로 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2절에서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 3절에서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4절에도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라는 그 말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재로 만드는 그러한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 것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9절에 보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라. 이것은 속죄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도 또 한 번 진영 바깥에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정한 곳에 두었다가 그리고 그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 때 그 죄를 그 물에 섞어서 그 물로 부정을 씻어내는 속죄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속죄제,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 제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는 뭐를 잡냐면 송아지를 잡아요. 근데 그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제는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된 속죄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너희의 허물과 죄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단 한 번의 속죄의 은혜를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속죄제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삶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는 매일의 삶 속에서의 죄용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1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정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연결하면 이러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죄송하지만 내 몸을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목욕을 한 거는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숫송아지로 우리의 몸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단 한 번의 구속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부정한 물에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가지고 그 물로 발을 씻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더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고 집에 들어가 또 한 번 세수하고
발을 씻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사람들을 씻어내는 깨끗한 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더러워짐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또 거룩한 자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함께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아보자는 더러움이 내 발을, 내 손을 아보자는 더럽게 하였을 때 정말로 우리를 또 정결하게 하시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우리의 부정을 씻기는 물로 정결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누리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청년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과 비전의 길과 온전한 완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